옛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옛 언약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어디에서 맺은 언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를 지나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죠. 이 시내산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준 그 장소예요. 모세가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바로 그 장소에 온 거예요. 예, 그 장소에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낭독하느냐 하면 언약서를 낭독을 해요. 너희들 이 말씀을 받겠느냐, 이 말씀을 따르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어요.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피를 뿌리죠. 피를 뿌리면서 이것은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짐승을 잡아 피를 그들에게 뿌리면서 이거 언약의 피다. 절대로 깨면 안 된다. 변치 않는 언약이다. 확실하게 다짐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 시내산에서 세우신 언약, 이것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이 옛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하면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살려고 하는 언약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으려고 모세는 어디에 올라가느냐 하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막 불이 붙은 겁니다. 불이 붙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이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아갑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누가 서는 거예요?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받아오면 백성들은 누구에게 듣는다? 모세에게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항상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모세에게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 받는 언약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가르침 받는 언약, 사람에게 가르침 받는 언약이 바로 옛
언약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옛 언약은 사람의 순종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불순종하면 언약은 깨지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그들이 준행하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순종해야만이 이 언약은 지속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은 그래서 사람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그 언약이 지속되느냐, 언약이 깨지느냐가 달려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다. 누구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고? 그렇죠. 사람의 그 결심, 사람의 의지, 육신의 생각과 이 마음으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그것에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옛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옛 언약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말씀,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 뭐죠? 이게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준 언약이 무슨 언약? 옛 언약이라는 겁니다. 어디에 줬다고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준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준 이 언약은 쉽게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르침 받아요? 사람에게 가르침 받아요. 그리고 이 언약이 유지되는 것은 누구의 순종에 의해서 유지되는 겁니까? 사람의 순종에 의지하고 있지요.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야 하면 이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깨진다. 자,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준 언약이니까 어찌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연습시키고 막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기 육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고 매고, 그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그렇죠? 결심해야 되고 작정해야 되고,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준 언약이 무슨 언약? 옛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실패한단 말입니다. 실패했음이 입증된 언약이 무슨 언약? 옛 언약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깹니까 안 깹니까? 깼어요. 그래서 실패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실패했음이 입증됐습니다. 아무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훈련하고 단련해서 한번 해보겠다 할지라도 여지없이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잠깐 쓰이다가 없어질 언약으로 준 겁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3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 첫 것이 뭡니까?
옛 언약이죠. 이 옛 언약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고 쇠하여 가는 것이고 없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쓰이다가 없어질 언약으로 준 언약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은 실패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잠깐 필요한 언약 잠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으면 입증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낡아지고 없어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옛 언약은요,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언약입니다. 뭘 준비하는 역할? 그렇죠. 새 언약을 준비하는 역할을 해요. 자,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이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이 첫 번째 언약, 즉 율법을 지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이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언약이 바로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모든 심판 아래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모든 사람들이 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준 언약이 무슨 언약? 첫 번째 언약, 모세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자, 깨달아지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뭘 준비한다? 새 언약을 준비하게 하는 언약. 하지만 뭐는 못 준다? 구원은 못 준다.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옛 언약을 통과해서 새 언약으로 가는 거예요. 옛 언약을 통과하지 못하면 새 언약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해요, 이것도. 하지만 이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고. 자, 그래서 이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이끄는 초등학교다, 가정교사다, 몽학선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새 언약이 오기 전에, 그 말이죠.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렇죠. 첫 번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옛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것으로는 안 된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 새 언약으로 못 나가요. 자, 이거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기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결심하고 작정하고 노력해서 내가 지켜보겠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러 보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실패를 하죠. 그죠? 실수를 하잖아요.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왜 넘어졌지? 내가 왜 넘어졌지? 왜 실수했지? 생각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뭐하냐면 내가 더 기도 못해서 그렇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기도하겠죠. 더 열심히 울부짖겠죠. 자,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는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그 시간만 지나면 또 넘어지더라 이거죠. 또 넘어지니까 그 사람이 또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좀 부족해서 그런가 더 많이 하면 되겠다. 더 많이 해봅니다. 더 많이 해보니까 좀 돼요. 맞아 좀 된다.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한순간 넘어지거든. 그러다가 또 생각해보면 왜 넘어졌지? 기도만 해서 안 되는 것 같다. 이 금식을 해야 되는 것 같다. 금식합니다. 금식할 때는 뭐 좀 되는 것 같아. 금식 딱 끝나고 나니까 또 넘어지네. 도대체 뭘까? 그러면 능력 받으면 되겠다. 은사 받아야 되겠다. 저 산에 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고 은사 받고 능력 받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은사는 나타나고 능력은 나타나는데 삶에서 또 넘어지더라 이거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작정을 하고 작심을 하고 잘 살아보리라 해도 또 넘어지더라죠. 자, 율법 아래에 있는 목회자 있던 경우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그렇죠? 회개합시다. 목사님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탁 전하면 맞아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회개 못해서 그래. 열심히 회개하자. 그래서 열심히 회개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주님 나 같은 죄인 본래만도 못한 죄인 내가 죄인에 있겠습니다. 가슴을 찌고 회개해요.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리고 좋았다고 그래서 돌아갑니다. 웬걸 3일도 못 가서 또 넘어지네. 그렇죠? 3일이 못 가서 또 넘어져서 다음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보내는데 목사님이 보니까 얼굴이 시커매. 성도들이 다 죽을 상이야. 또 실수했구나. 또 잘못 살았구나. 그런 목사님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 또 회개합시다. 우리 이번에는 기도 좀 더 오래 합시다. 지난번에 적게 해서 그런데 좀 더 많이 합시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또 회개합니다. 돌아갈 때는 이제는 괜찮겠지. 됐다 이제. 좋다 할렐루야 하고 나갔는데 웬걸 돌아가다가 엎어져. 교회 문 열자마자 엎어져.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죄의 법과 마음의 법과 늘 싸움질 하는데 늘 저 가지고 얻어 터지가 와가지고 또 회개하고 돌아가서 또 얻어 터지가 회개하고 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러다가 인생 종친다고.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 이 말입니다. 율법으로 옛 언약으로 구원을 못 받아. 안 된다고. 이것으로 안 되구나 하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리고는 이 새 언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새 언약을 모르니까 옛 언약 아래 머물러 있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율법 아래서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반복하다가 인생 종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일평생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 다녔는데 구원을 못 받아서 주님 볼 때 난 너 몰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억울할까. 여러분, 청함받은 자리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고? 택함받은 자리로 넘어가야 돼. 이 옛 언약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됩니까? 새 언약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못 넘어가고 인생 끝나버리면 그 사람 구원이 없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탕자가 자기 아버지께 언제 돌아옵니까?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언제 돌아옵니까? 예. 돼지 치다가 지엽 열매 먹다가 자기 모습 보니까 너무 초라하거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집에 품꾼도 자기처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 집에 뭐보다 못하다? 품꾼보다 더 못하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거 깨닫기까지 탕자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아직 탕진할 게 남은 사람은 안 돌아와요. 탕자가요, 탕진할 게 남았는데 오겠습니까? 안 와요. 그것도 어디까지 갔습니까? 먼 나라에 갔다고. 가까운 이웃에 간 게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 없는 데서 지가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옛 언약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가 주인 되어서 지가 스스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지가 왕 되어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잖아.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막 해봤는데 다 탕진만 하더래. 다 탕진하고 나니까 이제 살 길이 막막해. 다른 사람에게 머슴살이 합니다. 머슴살이. 그런데 흉년이 심하게 드니까 머슴살이 신세가 얼마나 고달픕니까? 돼지가 먹는 그 사로 지엽열매조차도 주는 이가 없더라 그랬어. 돼지 우리에서 돼지 사료를 같이 먹으면서 너처럼 살아? 돼지처럼 살아. 자, 돼지 치보니까 이 주인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돼지가 왜 살이 안 쪄? 네가 다 먹었지?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 비참함 속에서 그 배를 골고 있는 그 비참함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해내는 건 할렐루야. 자, 그게 은혜입니다. 그거 깨달으려고 첫 번째 언약을 준 거라고.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안 된다 하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돼요. 실패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죄의 법을 이겼다 그랬습니까? 못 이겼다 그랬습니까? 자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데 자기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언제나 나는 죄의 법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본다. 내가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만 하게 되더라. 그래서 뭐라고 탄식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와야 돼.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래서요.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누구라고?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법을 가지고 들고 옵니까? 마음의 법 가지고 오죠. 마음에 악한 생각을 했다. 너 죄인이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너 간음죄다. 미워했다. 살인죄다.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이걸? 이겨내요? 못 이겨내요?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법과 마음의 법과 마음속에서 싸움에서 늘 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완전히 뻗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두 손 번쩍 들어버려서 항복해버려서 거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뭐가 죽어요? 자기 의지가 다 죽어버린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이 율법을 지켜서 살아보겠다. 이거 지켜야 안 되느냐? 이거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지켰는데, 그렇게 예를 썼는데 그것이 다 예선 자기의 결심, 결단 그것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아무도 건져낼 자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옛 언약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거 깨달으라고 준 게 옛 언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죽어버려야 돼. 두 손 번쩍 들고 항복하는 겁니다. 나 안 된다. 나 못한다. 할 수 없다. 나는 가망이 없다. 나는 싹수가 놀았다. 나는 절대적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육신의 생각과 이 마음, 이 결심, 내 의지 이걸 완전히 죽여버리라고. 안 된다라고 항복하세요. 둘씩 짝 찍고 좋은 말 할 때 항복합시다. 시작. 여러분 바울도 안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돼? 나도 고집이 세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고집이 세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써본 거예요. 기도를 그만큼 해도 안 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정욕과 욕심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의지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옛 언약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죽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한번 해봐라. 네가 열심히 한번 해봐라. 안 되지? 못하겠지? 그래 이걸 안 되는 걸 항복을 시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항복시키고 주님 맞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뻗어버리면 되는데 아닙니다.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죠. 이거 해봐서
하나님 복 준다 안 그랬습니까? 신명기 28장에 이거 지키면 복 준다 그랬잖아요. 내 복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끝까지 해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생 다 탕진한 겁니다. 탕진하고 아이고 이제 안 되네. 그때서야 빨리 의지가 죽어버려야 돼요. 나라고 하는 게 죽어버려야 돼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어버려야 된다고. 옛 사람이 죽어버려야 된다고. 어디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죽는 게 마음의 할례라. 그게 죽는 것. 옛 언약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려야. 나 죽었다. 둘씩 짝 찍고 난 죽었습니다. 시작. 살아있는데 시작.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고 저주에 대하여 죽었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옛 언약에서 죽었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었고 옛 사람이 죽었고 자아가 죽었고 마귀도 죽었고 내 의지도 죽었다. 다 죽었다. 아멘입니까? 그거 죽어야만이 뭘 발견합니까? 새 언약을 발견하게 되고 복음을 발견하게 되고 새 언약에게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옛 언약을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 죽고 이제 새 언약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의 첫 번째 언약을 맺었어. 그리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서 성막을 짓고 이제 드디어 젖과 꿀이는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데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선택합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가나안 땅을 잘 정탐해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뭘 정탐하느냐 하면 첫 번째로 그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그 수가 많은지 적은지 정탐해 오라. 두 번째는 땅을 정탐하라. 그 땅이 좋은지 나쁜 땅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오라. 세 번째, 도시, 이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 성읍이 견고한지 아니면 견고하지 못한지 살펴보고 오라. 네 번째, 실과를 가져오라. 뭘 가져오라? 예, 그 과실이 어떠한지 어떤 과실수가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그 열매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뭘 가져옵니까? 포도를 가져오는데 세상에 그 포도 한 송이를 한 사람이 못 들어 두 사람이 나무에 깨가 들고 와. 무화과와 석류를 가지고 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랬는데 무엇을 정탐하라 그랬습니까? 이걸 정리하자면 뭘 정탐하고 오라는 거예요? 백성 땅 도시 실과지, 그죠? 이걸 정탐하는데 이걸 정리를 하면 딱 요약이 되죠. 뭡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자, 이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이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살펴보라.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적군이, 적이 강력한지 약한지, 쉽게 점령할 수 있는지 쉽게 점령할 수 없는지 그거 알아보라, 그 얘기예요. 두 가지 정리되죠?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와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강력한 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알아보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백성, 땅, 도시, 실가 이것을 딱 정리하면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 가나안 땅을 영적 의미가 뭐죠? 그렇죠, 천국이죠.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라 이 말이에요.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 깨달아야 돼. 그거 알아내야 돼. 할렐루야. 천국이 얼마나 좋겠어. 나는 안 가봐서 몰라. 그런데 안 가봤지만 지금 누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짐작을 하겠어.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말로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잘 말씀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 그 깊이를 몰라. 안 가봤어 몰라. 하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짐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면 앞으로 장착할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영원한 저 천국 가면은 적이 없지만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할 천국은,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할 가나안은 뭐가 있어요?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세력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정보를 파악해야 된다. 즉 마귀와 그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정탐하라. 어디에서?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는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마귀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습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12명의 정탐꾼이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그래서 뭘 봤냐면 그 땅이 너무 좋고 아름다운 것은 봤어요. 뭘 가져오죠? 실과를 가져오죠. 포도를 가져왔는데 이 백성들아, 그 땅은 과연 좋은 땅이더라. 너무 기름지고 거기에 이렇게 좋은 실과들이 맺혀 있다 봐라. 고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었는데 그 이후의 문제라.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그 땅을 악평합니다. 가나안 땅을 악평해요. 우리 그 못 들어간다. 그 땅은 거민이 삼키는 땅이라. 거기는 강력한 성읍이 있고 거기는 거인족 속에 사는데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키가 얼마나 크고 장대한 족속에 사는데 우리는 기침 소리 하면 우리는 난리 날 거다. 여러분, 그 정도로 그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자, 민수기 13장 32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건 누가 상상한 겁니까?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러 간 게 아니고 정탐을 당하고 온 거예요.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정탐을 하라고 했더니 정탐을 당하고 와서 속상해요. 그죠? 하지만 두 명의 정탐꾼은 달랐어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 안 했나? 먹어버리면 된다. 자, 민수기 14장 7절로 9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다 그 말이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누구의 보고를 받아들입니까? 숫자가 많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목소리를 듣고 2명의 정탐꾼의 목소리를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뭘 잃어버립니까? 약속을 잃어버려. 어떤 약속이요? 그렇죠. 가나안 땅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그들은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죠? 누구 때문에 잃었죠? 10명의 정탐꾼들 때문에 잃어버렸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백성들은 환경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걸 주의해야 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1절로 4절 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쥐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지금 백성들이요 통곡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절망에 빠져버렸어. 그도 그럴 것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렇게 고생하고 나왔고, 그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옛 언약을 맺어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광야를 지나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그 어려움을 다 겪어왔는데 이제 못 들어간다, 우리 가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이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절망에 빠졌어.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뭐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환경 앞에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사단이, 마귀는요 여러분을 공격할 때 뭘 가지고 공격하느냐? 환경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환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서 뭘 뺏는다고요? 약속을 뺏어버리죠. 믿음을 빼앗아버리죠. 그래서 약속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 누구 종 되겠습니까? 그렇죠. 마귀의 종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결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왜 40년 동안이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기간이 40일이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자, 민수기 14장 22절로 23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충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맹세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만 제외하고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만 보고 왔는데 그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했으니 이게 얼마나 비참하냐. 자, 그 원인이 뭡니까? 환경 앞에서 믿음을 잃고 약속을 저버렸다. 여러분 이거 확실히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뭘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약속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실컷 예수 믿었는데 천국 못 가서 얼마나 억울해. 그죠? 일평생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녔는데 천국 못 갔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럼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깨버렸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저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뭘 때문에 나오죠? 가나안 땅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나오죠. 그때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을 행하잖아요. 여러분 유월절이 뭐예요?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좌설수 우설수 임방에 바르죠.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죠. 그 유월절이 바로 왕을 항복시키잖아요. 애굽 바로 왕이 완전히 유월절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유월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언제 죽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죠.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누가 박살나는 겁니까? 그렇죠. 마귀의 머리가 박살나죠. 그거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6월절이 있어서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이 바로 6월절 사건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건 뭡니까?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거죠. 죄 사함 받는 거죠. 육체 구원은 받아요. 그래서 육체 구원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믿어도 귀신 떠나가고 병 낫고 이적과 기사 은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육체 구원이 있어. 그런다고 해서 천국 갔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야 구원이죠. 완벽한 구원이죠.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나왔어. 6월절을 경험했어. 홍해에서 물 세례 받았어. 언약을 맺었어. 시내산에서 약속을 가졌어요. 그런데도 못 들어갔어. 왜 못 들어갔어요? 마지막 순간에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여기까지만 끝 아니란 말입니다. 요건 이제 반토막 반쪽짜리 구원이에요. 반쪽짜리 구원. 여기에서 하나님과 뭘 맺어야 된다고? 그렇죠. 언약을 맺어야 된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영생을 얻어야 구원이란 말이에요. 거듭 태어나야 구원이란 말이죠. 죄 사함 받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 맺고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죄 사함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코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지 않으면, 이 언약을 모르면, 이 언약을 망각해버리면, 이 약속을 잃어버리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 앞에서 믿음을 잃고서 약속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자, 하지만 새 언약이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예, 절대로 깨지지 않는 언약이라. 복음의 약속을 확실히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면 구원은 잃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10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자 그랬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옛날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가자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았어요. 오늘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